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던 사람들이라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딱 이야기하면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이 한 번에 딱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참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23편 말씀일 겁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들어보면 이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언뜻 그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면 그냥 양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출입문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 정도로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의 문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명확하고 또 이렇게 그 의미를 좀 잘 살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를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도 밤낮 없이 계속해서 양만 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또 목자들도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이 되면 이 양들은 이 목자들은 이 양을 큰 우리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주인이 다른 양들도 다 함께 모아서 그 한 우리에 집어넣고 같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양 우리에는 문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만. 그러면 그날 밤에 양을 지키기로 한 이 담당하는 이 목자가 문 하나만 딱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훨씬 더 수월했겠죠. 그렇게 이렇게 밤을 딱 보내고 아침이 되면 양들의 주인인 이 목자, 각 목자들이 딱 와서 자기 이 양들을 다 불러내서 데리고 나가서 또다시 양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양들이 우리로 드나들며 나가는 그런 문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양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죠? 우리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그 이르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드나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4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앞서갔지만 양들이 내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서 들을 줄 알고
또 목자가 앞서서 이렇게 인도해 가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자가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양을 이름을 불러도 막 빼내려가려 그래도 여러분, 양은 그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말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양은 뭡니까? 이 목자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도,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알아듣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딱 누굽니까? 자기 목자를 딱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가 바른 길을 다시 찾아서 돌아왔는데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것에 모든 이 관심을 다 집중해서 논쟁하기에 바빴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해서 그렇게 평생을 고생했던 그 불쌍한 영혼에게 지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은 율법의 조문 이거 익혔느냐, 지켰느냐, 기록된 문자대로 그 규칙 지켰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일일이 따져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과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따라 행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내가 양을 알고 목자가 나를 알고 내가 또 목자를 알고 있느냐,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고 목자가 앞서가는 거 그거 보고 내가 뒤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성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따르는 겁니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데려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성실하게 잘 행하는 것, 또 이것 해야 되는 것, 딱 이 규칙들을 기계적으로 딱딱딱 잘 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혹은 기계적인 것으로 바꿔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을 정해서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의 경건의 생활들을 잘 유지해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쓰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냥 이 성경 다 읽고 나면,
내가 이 성경 다 쓰고 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딱 일어나서 새벽 찬 공기를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수요일 저녁 그 시간 수요 기도를 딱 정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거 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다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는 그 기도조차도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100일 작정 기도, 1000일 작정 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거 한번 딱 실패하면 내가 요거 한번 딱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막 스스로 책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100일, 1000일 다 채우고 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뭔가 한 가지를 큰 거 이루어 주실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생명이 없는 것으로 정말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규칙 잘 지키고 있는가? 문자대로 내가 잘 그것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딱 알아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에 그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들어오고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꼴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공급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도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양들에게는 안전한 보호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꼴을 얻게 되는 그 풍성한 공급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눈물도 있죠.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안전하게 하겠다고, 풍성하게 하겠다고, 내가 공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이 쌓이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일들만 매 순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는 겁니까? 넉넉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내 상황과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이 세상처럼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그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우리는 물론 있을 때도 풍성하지만 여러분 없을 때도 내가 조금 어려울 때도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을 보고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너무나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풍성해지고 없으면 불행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있는 대로 풍성하고 감사한 거예요. 또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으로 드나드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안전한 보호함과 그 풍성한 공급이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불행한 일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풍성한 공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만 감으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여러분 주님의 그 기쁨과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를 지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생명과 안전함과 풍성한 공급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으로 근거해서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삭군과 비교해서 설명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군과 목자, 여러분 다 양을 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이 원하는 게 다릅니다. 원하는 게. 여러분 삭군이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합니까? 돈 원하죠. 내가 일한 그 삭슬 원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원해요. 양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삭군과 목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죠? 하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의도가 뭔지 이게 염려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너무 잘해주면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혹시나 이 사람 내 뒤돌아서 내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 공황증 여러분 나타나는지 얼마나 모릅니다. 뭡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삭군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삭군도 양을 칩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는 그 값보다 더 많은 희생이 따르고 코스트를 지불해야 할 때는 여러분 삭군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먼저 자기가 내빼고 달아나는 게 여러분 삭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양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양이 지금 안전한지, 정말 이 풍성한 꼴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거예요. 언제든지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과 안정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근거가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자녀들 우리가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젖먹이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뭡니까? 사랑을 알도록, 그죠? 그렇게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젖먹이 아이들 딱 보면서 안으면서 눈도 쫙 맞추고, 얘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뭐 상관없이 그 아기 이름도 막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그 옆에서 막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아기가 배고파서 찡 하고 울면 말하지, 엄마 배고파요 말하지도 않습니다. 찡 하고 울기만 하죠. 그러면 금방 달려와서 먹여주기도 하고, 또 기저귀 차고도 있다가 조금 뭐 지레가 좀 찝찝하고 이러면 뭡니까? 찡 하고 울면 또 금방 달려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건강한 뭡니까? 애착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 애착 관계가 딱 형성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과 그 필요가 공급된다는 것들을 딱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린이집 갔다가 딱 돌아오기도 하고, 학교 갔다가 딱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되면 뭡니까? 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딱 받고 있으니까 저기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은구나. 뭡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장해서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도리와 역할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그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다 자라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필요를 다 공급해서 자기가 자라나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들은 대답을 못하겠지만 부모님들은 속으로 다 대답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죠? 다 이게 뭡니까? 다 보면은 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지,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줄 잘 몰라줘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고 좀 청년기가 되면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면 자기 생각이 다 맞는 줄 알고 자기가 뭐 다 할 줄 아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도 딱 부모님의 마음을 딱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지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눈에서 눈물 흐르기 시작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조금 생각하지, 그전에는 여러분 기대하지를 마십시오.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예수님의 마음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다라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쓸만한가? 하나님 손에 내가 좀 붙잡히면 내가 뭔가 큰일을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겁니다. 전혀 우리가 보기에 쓸데기 없는데도, 쓸데없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 버리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쓸만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면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받아내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구실을 하나도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대가가
전혀 크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방식을 우리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참된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양인 우리로 그 목자의 뒤를 뒤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 지점까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참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종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지점,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어떤 규칙이나 원칙, 신앙의 규율들을 잘 지키면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뒤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어떤 지도적인 자리에 다 앉아 있어도 정말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를 내어줄 줄 알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지위와 돈과 명성을 가지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 중심이 변화되고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서 높은 지위와 어떤 신분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둑년처럼 이 사건처럼 훔치고 빼앗고 자기 이성만 챙기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길러내야 되는 그 일꾼에 대한 그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이 센터, 청소년 센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이 한국교회에 점점 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줄어드는 것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제가 있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학교 뭐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 안 보내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보는데 어디는 보내는지 아십니까? 학원 돌리는 건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아니면 교회 가서 대충 점만 찍듯이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공부하러 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고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 성공을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게 그게 우선이구나.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생각 가운데 그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과 청년 시기부터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고 진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시기에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가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도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조그마한 힘과 권력 그 가지기만 하면 다 빼앗아 오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의 양들인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꼴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여러분 이것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뭡니까? 샤머니즘이나 세상 종교들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도 좀 보고 우리 자아를 좀 죽여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이고 복된 걸음걸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인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은 목숨을 버리신 것은 그냥 버려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쿡쿡 찌르고 강요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최고의 사랑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버리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길이라고요? 얻는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버리고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진짜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처럼 내가 잃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더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잃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다른 누군가에서 빼앗아 와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하고 내어주고 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도리어 채워지고 얻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경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잃어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잃어버려야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잃은 것 그거 싫고 얻는 것만 좋아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야 하는데, 잃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수고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은 세상이 말하는 길과는 다릅니다. 더 가지는 길이 아니라 내어주는 길입니다.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길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하게 얻었다는 거 우리가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